5월 1일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더 많이 추구한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과 더 많은 교제를 누리고 싶어 한다. 악인들은 항상 하나님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멀리 도망쳐 숨기를 원한다. 시편 42편 1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성향이 달린다, 찾는다 등의 동작, 동사들로 표현되었다. 전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는 간절함을, 후자는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를 각각 나타낸다. 우리의 영혼의 가장 큰 바람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위로하고 굳세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자신의 은혜를 은혜롭게 즐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그분을 발견할 수 있는 곳에서 그분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기울이는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분을 구하는 것은 서로 별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분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그분을 구하는 것은 그분을 예배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왕과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서 궁궐을 맴도는 사람들이 많다. 형식적인 신자는 의식만을 거듭 치르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만 경건한 신자는 하나님과 한적하게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만일 의식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 그분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때로는 공적인 장소가 아닌 사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때는 성찬이나 말씀 안에서 그분을 찾아야 한다. 말씀 안에서도 그분이 발견되지 않을 때는 묵상을 통해 그분을 찾아야 한다.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았지만 발견할 수 없었다면 밤중에 묵상할 때 그분을 발견할 수도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분을 찾는 일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육적인 사람들의 큰 교만이다. 우리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야곱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토머스 멘튼. 5월 2일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분깃은 영원하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을 여행하다가 영원한 산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가진 것이 풍성해 잠시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도 복받은 인생인데 영혼이 영원하신 창조주를 즐거워하는 기쁨에 흠뻑 취하는 것은 더더욱 큰 복이 아니겠는가.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분일 뿐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취소할 수 없는 결정에 따라 죽음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영원하신 창조주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불멸의 세상으로 인도함으로써 죽음조차도 승리로 만드신다. 우리는 그곳에서 지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한 신자가 멸망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무궁토록 존재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항상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의 원천이시다. 이것이 곧 교회의 위로다. 세상을 떠난 후에는 세월이 영원토록 무수히 흘러도 아무런 변화도 없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다시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기쁨의 강수가 영원히 흐를 것이다. 누구도 죽음이라는 단어를 듣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신 원수들 가운데 하나인 죽음은 영원히 자취를 감출 것이다. 행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다. 신자들은 그분 앞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행복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처음이요 나중이시다. 그분은 모든 기쁨의 시작이자 모든 즐거움의 마지막이시다. 그분의 앞이나 뒤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화염검이 지키지 않는 기쁨의 낙원이 무한정 펼쳐질 것이다.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하나님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항상 새롭고 영광스러우실 것이다. 그 무엇도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시다. 스티븐 차녹 5월 3일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은혜로 값없이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일반 은혜에 관심을 기울이신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베푸시는 이유는 하늘과 땅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빌려온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살 곳을 빌려준 위대한 집주인이시다. 그분은 우리가 거하며 즐길 수 있는 땅을 허락하셨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특정한 분깃을 할당해 주셨다. 그런 것들은 우연의 결과물이나 다른 사람들의 선물이나 우리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특별하게 작정된 것이다. 그것들이 기부나 매매나 상속이나 노력 등 어떤 경로를 통해 주어졌든 모두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얻는 수단을 정해 주셨다.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게 하신다. 그분은 그들의 마음을 섭리의 도구로 사용해 우리를 양육하신다. 하나님은 섭리와 언약의 약속을 통해 축복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심지어 악인들도 그분의 일반적인 선물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언약의 축복은 오직 신자들에게만 주어진다. 의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축복은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악인들의 보화보다 더 낫다. 의인의 축복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악인의 풍성한 소유보다 더 낫다. 만족도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다.
양식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만 그것을 즐기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에 해당한다. 행복은 풍부함이 아닌 주어진 것에 자족하는 데 있다. 인간 안에서 이중적인 전쟁이 벌어진다. 즉, 인간과 그의 양심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인간의 생각을 괴롭히고 인간의 애정과 그의 상황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시기심에서 우러나는 불평불만을 야기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는 또한 자족함도 함께 구해야 한다. 토머스 멘튼 5월 4일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교회의 위대한 선지자요 교사로 세우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세상에 권위 있게 드러내신다. 예수님은 성부의 품에 있는 진리를 가져다 주셨고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다. 예수님은 성부와 함께 있으면서 직접 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품속에 영원히 계셨던 그리스도 외에 누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신성의 영광이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심지어 그분의 원수들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깨우쳐 다양하고 분명하고 강력하고 은혜롭고 순수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관해 무지하고 어둡다. 세상은 어둠 속에 있다. 인간은 타락하지 않은 순결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본성이 부패한 탓에 그 빛이 완전히 사라졌다. 자연에는 본성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인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본능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이 치유되어 깨우침을 받기 전까지 인간의 타고난 능력으로는 성령의 일을 분별할 수 없다. 아무리 명석하고 세심하고 예리한 기지와 이성을 지니고 있더라도 초자연적인 신비는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신비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무지하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빛은 물론 능력과 열기와 함께 임한다. 그분의 말씀은 은혜롭고 자애롭게 임해 양들의 마음 속에서 뜨겁게 타오른다.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이해했다면 요구된 의무가 아무리 힘들고 금지된 죄가 아무리 매혹적이라도 그분의 뜻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존 플라벨 5월 5일 고린도전서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교회의 위대한 선지자요 교사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기준에 따라 우리의 교리를 분별하고 판단해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교리를 시험하는 척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인격 안에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분의 교리도 그분의 인격 안에 존재한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오류가 그리스도에게서 비롯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분은 거룩하고 겸손하고 신령하고 온유하고 온화하셨다. 그분은 세상의 지혜와
육신의 만족에 반하는 분이시다. 그분이 가르치는 진리들도 마찬가지다. 그것들에는 그분의 성품과 형상이 각인되어 있다. 어떤 교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비롯했는지 아닌지 시험해 보고 싶은가? 그렇다면 다음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즉, 어떤 교리가 죄를 장려하고 은근히 부추기거나 자아를 높이거나 세상의 계획에 동조하거나 인간의 정욕이나 일시적인 기분을 맞추는 것이라면 거부해도 무방하다. 어떤 교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을 육적이고 교만하고 유욕적으로 만든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스도의 교리는 경건을 장려한다. 그분의 진리는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리스도의 흔적도 느껴지지 않고 거룩함을 독려하는 것도 아니면 아무리 매혹적으로 보여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나 자신이 감당한 죽음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보내 자신의 뜻을 알리게 하셨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있고 입으로 그분의 말씀을 전한다. 그들은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주어진 사역을 완수하려고 노력한다. 사역자들은 위대하신 목자를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위 목자들은 충실하고 온유하고 성실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는 것을 기뻐하고 신앙 고백에 일치하는 삶을 살며 항상 하나님과 은밀하고 은혜로운 교제를 나눠야 한다.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최상의 축복을 베풀기 위해 보내신 사람들인 것이 분명하다. 존 필라벨 5월 6일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게서 비롯하는 모든 보배로운 축복이 특별하고 효과적인 적용을 통해 우리의 소유가 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효력이 인간의 마음에 효과적으로 적용되려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가야 한다. 그러면 새로운 원리와 규칙에 따라 살며 행동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인간은 본성적으로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 그것들은 모두 외부에서, 즉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그분은 죄인에게 그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 인간보다 더 연약한 상태로 세상에 태어나는 피조물은 없다. 인간이 지닌 탁월함은 모두 외부로부터 받은 것이다. 훌륭하고 값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서 마치 그것을 자기 스스로 만든 것처럼 거만하게 세상을 활보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교만이요 허영일 것이다. 죄인이 스스로 짠 실은 단 한 올도 없다. 모든 것이 은혜로 거저 주어진 것이다. 우리의 탁월함은 모두 그리스도에게서 비롯했다. 거룩한 사람들은 자기에게서 은혜로운 원리나 훌륭한 행위가 발견될 때마다 조심스러운 태도로 스스로를 부인하고 값없는 은혜를 그 모든 것의 원천으로 인정한다. 거룩한 바울은 자기 안에 신적 생명의 원리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칭찬과 영광을 눈꼽만큼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했다. 바울은 정당하고 필요한 자기 변호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위해 행한 의무들을 언급해야 했을 때도 조심스럽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했다. 인간 중에 바울보다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서 받았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분께 더욱더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존 플라벨 5월 7일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들은 세속적인 욕물을 처리할 때 기회를 잘 포착해 이전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농부는 적절한 시기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 추수기가 다가오면 그는 잠을 자며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만일 그랬다가는 농작물을 하나도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다. 상인은 독수리 같은 눈으로 신중하게 자신을 부유하게 할 기회를 살핀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위협할 위험이 다가오는 듯하면 즉각 경각심을 곤두세운다. 그런 경우 그들은 위협적인 재난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분발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의 영원한 행복이 걸려있는 문제를 다루는 태도를 살펴보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그런 일에는 얼마나 냉랭하고 굼뜨고 무기력한지 모른다. 사람들은 많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별로 없다. 사람들의 마음이 잠들지 않게 하려면 권고와 조언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온갖 변명을 늘어놓고 금세 낙담한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영적 문제와 사후 세계의 행복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다. 현재의 삶과 그 즐거움이 얼마나 불확실한 것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풍성하게 제시되어 있다. 성경은 인간의 정신적 능력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생각을 깨우치는 힘이 크다. 우리는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에 대해 더 지혜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탁월한 수단을 지니고 있다.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현실로 받아들여 존중하지 않는 이유는 그 진리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 이유는 가장 명확한 증거를 통해 드러난 진리의 중요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조나단 에드워즈 5월 8일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가?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증표가 있는지 살펴보라. 1.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존중을 받는다면 손해를 보아도 만족하는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이익이나 욕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든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든 기꺼이 따르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확실한 증표다. 2. 범사에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복종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가? 영적 활력과 능력을 간구할 때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가? 박수갈채를 받을 생각으로 즐거워하고 대중의 찬사를 받을 생각에만 골몰하는가? 원수를 징벌해 만천하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복수심의 발로나 개인적인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예수님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 목적으로 그분께 구하는가? 육적인 동기는 자기 절제나 자기 부인을 싫어하고 욕망을 들끓게 만든다. 라헬은 자식을 못 낳으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생각했을 것이 틀림없다. 마음이 세속적인 성공이나 쾌락이나 위로에 집착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불평을 일삼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자신을 그분의 처분에 기꺼이 맡겨야 한다. 3. 기도응답을 받았을 때, 곧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축복을 허락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구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억제하는 계기로 삼지 않거나 정욕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증거다. 토마스 멘튼 5월 9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안셀무스는 죄의 수치와 지옥의 고통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죄 있는 천국에 가기보다 죄 없는 지옥에 가는 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는 죄를 그만큼 철저하게 증오했다. 죄를 멀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안전한 길이다. 음녀의 집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다윗은 그 덫에 가까이 다가갔다가 온몸의 뼈가 부러졌다고 할 만큼 심한 양심의 상처를 입었다. 세네카는 비록 이교도였지만 징벌할 신이 없고 고통을 줄 마귀가 없고 활활 타오르는 지옥도 없고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도 양심이 슬퍼할 테니 죄를 더럽고 추악하게 여겨 멀리하라 라고 지혜롭게 말했다. 성경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한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에게 퍼졌다.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 남편의 죄가 아내에게, 주인의 죄가 종에게 영향을 미친다. 죄는 널리 퍼지는 전염성과 기만성과 매혹적인 특성을 띈다. 죄는 사탄이 낳은 자식이다. 죄는 영혼에 잠시 입을 맞추다가 영원히 영혼을 배신한다. 죄는 사탄에게 우리를 통제할 지배권과 우리를 비난할 빌미를 제공한다. 죄는 영혼을 홀려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부르게 한다. 죄에 매료된 영혼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은 영혼을 쳐서 그 뼈를 부러뜨리시지만 영혼은 두려워하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악의 길을 고집한다. 죄는 서서히 은밀하게 영혼을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가지만 죄에 매료된 영혼은 죄를 멈추지 않는다. 의원이 테오티무스에게 시력을 잃지 않으려면 음주를 삼가라고 말했지만 그는 안녕 유쾌한 빛이여 라고 말했다. 그는 죄를 멈추기보다 차라리 시력을 잃기를 원했다. 적에게 하나님을 부인하게 한 뒤 그를 칼로 찔러 영혼과 육체를 모두 파괴한 한 이탈리아인의 이야기는 죄의 사악한 특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간절히 권하노니 죄를 멀리하라. 토머스 브룩스 5월 10일 로마서 8장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정죄하는 죄의 권세로부터 확실하게 벗어난 가장 훌륭한 신자일지라도 일평생 내주하는 죄의 권세를 죽이는 일을 한시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죽인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것의 생명을 죽여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것은 그것의 힘과 활력과 능력의 원리를 제거해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내주하는 죄는 옛 사람으로 불리는 살아있는 인격에 비유되었다. 옛 사람은 그 나름의 기능, 속성, 지혜, 기술, 통찰력, 힘을 지니고 있다.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이 옛사람을 죽이라고 말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완전히 죽었다. 즉,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과정은 중생에서부터 시작한다. 죄에 저항하고 그것을 파괴하는 원리가 중생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주어졌다. 그 이후부터 그 원리가 서서히 작동하기 시작해 일평생 완전의 단계를 향해 나아간다. 따라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남아있는 죄를 죽여 육신의 행위를 부추기는 그 생명력을 제거하는 것은 모든 신자가 항상 힘써 이행해야 할 의무다. 살리니라는 말씀대로 이 의무에 대한 약속은 생명이다.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은 물론 신자가 이미 누리고 있는 영적 생명을 가리킨다. 바울 사도가 다른 곳에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한 대로 신자는 영적 생명의 기쁨과 위로와 활력을 누린다. 영적 생명의 활력과 능력과 위로는 육신의 행위를 죽이는 것에 크게 의존한다. 죄는 잠잠한 것처럼 보일 때도 결코 잠잠하지 않는다. 잔잔한 물이 대부분 깊은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다. 죄와의 싸움은 위험의 기미가 거의 없어 보일 때도 항상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존 오웬 5월 11일 욥기 1장 21절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겸손한 영혼은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실 때나 찡그리실 때나 축복을 베푸실 때나 거두어 가실 때나 은혜를 누릴 때나 시련을 겪을 때나 축복과 은혜를 누릴 때나 고난과 손실을 경험할 때나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한다. 겸손한 영혼은 모든 이차적인 요인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다. 그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즐거이 노래한다. 겸손한 영혼은 이렇게 말한다. 제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제가 다시 빛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셔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제게 고난을 허락하셔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저를 가난하게 만드셔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부하게 만드셔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겸손한 영혼은 성부의 손에 회초리만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회초리 위에 달콤한 꿀이 묻어 있는 것을 본다. 겸손한 영혼은 가장 씁쓸한 잔의 밑바닥에 설탕이 고여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징계가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임을 안다. 겸손한 영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이 교훈과 갱생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안다. 겸손한 영혼은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더욱 형통하고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빚을 갚는 것이요.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분께 빚을 지우는 것이다. 사람들은 등에 매를 맞으면서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 태양이 빛을 비출 때 곧 하나님이 미소를 띠고 쓰다듬어 주면서 베푸실 때는 겸손한 척하는 신자들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이 찡그린 얼굴로 매를 때리실 때는 교만한 영혼들은 온갖 불평을 쏟아낸다. 그들은 하나님이 때리시면 발로 차며 대항한다. 그러나 겸손한 영혼은 지혜와 인내로 모든 징계를 감당한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은 물론 그의 책망까지 비웃는다. 그들은 교만과 분노로 무장한 상태다. 그들은 부드럽게 건드려도 쐐기풀처럼 찔러대고 조금 거칠게 만지면 격렬하게 대항한다. 토머스 브룩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분은 피조물이 필요하지 않은 무한한 초월자이지만 은혜롭게도 땅에 비천한 벌레와도 같은 우리에게 기꺼이 관심을 두신다. 하나님은 자신을 시은 좌에 앉아있는 자로 나타내 누구나 자기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셨다. 그분은 자기 앞에 나와 필요한 것을 구하도록 허락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겠다는 약속을 많이 하셨다. 성경에는 그런 약속들이 가득하다. 그분은 자신을 기도를 듣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 의미는 두 가지다. 1. 하나님은 자기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구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로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기꺼이 받아주신다. 2.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충족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함으로써 자기를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의 주권과 영광스러운 은혜를 드러내신다. 그분은 자기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자기의 은혜와 신실함을 믿고 자기의 뜻에 따라 기도하도록 이끄신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의 영혼을 쏟아놓자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을 잔잔하게 달래주고 그녀의 슬픔을 없애주셨다. 하나님은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녀에게 허락해 자신의 은혜를 신뢰하며 묵묵히 자기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기도로 구한 특정한 일이 그대로 응답될 것이
확실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은혜로운 계획에 따라 처리해 주실 것이라고 자신 있게 믿고 그분의 섭리 안에서 안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간구에 적합한 것을 허락함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 조나단 에드워즈 5월 13일 에베소서 1장 8절 9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빛을 부여하셨다. 이 빛은 자연적인 수단을 통해 얻어지는 그 어떤 것과도 다르다.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거룩하고 탁월한 것들을 옳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신념은 물론 그분의 거룩하심이 지니는 사랑스러움을 의식하는 능력이 이 빛을 통해 주어진다. 그로써 우리의 생각 속에 영적인 것을 즐거워하며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 이 영적 빛을 열심히 구하라. 그것은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지혜다. 이것은 인간의 그 어떤 학식보다 더 뛰어나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만 의식해도 영혼이 크게 고양된다. 이 지식은 은혜롭고 즐겁다. 이 지식은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준다.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주고 어둡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 가운데 이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 이 빛은 의지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쳐 영혼의 본성을 변화시킨다. 이 빛은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의 본성에 동화시키고 영혼을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이 빛은 세상에서 돌이켜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성향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을 마음의 유일한 분깃으로 붙들게 한다. 오직 이 빛만이 영혼을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이 빛은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이도록 마음에 영향을 미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계시를 묵묵히 따르게 하고 영혼에 영향을 미쳐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게 하며 삶을 전반적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열매를 맺는다. 단순한 개념적인 이해만으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이 빛은 마음의 밑바닥까지 도달해 본성을 변화시킨다. 이 빛은 하나님을 우리의 순종과 섬김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으로 나타낼 뿐 아니라 그분을 진지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그분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상급이 실제적인 현실임을 일깨워준다. 조나단 에드워즈 5월 14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는 죄인을 정죄해 영혼과 육체의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영혼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율법의 저주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것이다. 그것은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공격하며 한 번 판결을 내리면 번복할 수 없다. 행위의 변화를 시도하고 눈물을 아무리 많이 흘려도 한 번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은 자유로워질 수 없다.
율법의 저주는 한갓 피조물로서는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는 무한한 만족을 요구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를 이 저주에서 해방하신다. 그분은 징벌을 받아야 할 책임을 면제하고 죄책의 속박과 사슬을 없애주신다. 죄인을 대신해 온전한 대가가 치러졌고 완전한 만족이 이루어졌다. 속전이 충분히 온전하게 치러졌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 그것은 신성과 인성을 지닌 존재의 행위였다. 다른 존재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 저질러진 무한한 죄책을 온전히 충족시킬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장 자유롭고 자발적인 행위였다. 그분은 우리에 대한 사랑과 연민으로 행동하셨다.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깊이 생각하며 감격스러워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빚을 온전히 청산하신 이상 신자를 정죄하실 수 없다.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탄이나 양심이 죄책감을 부추기는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 본문은 참으로 크나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적절하고 온전하고 참되다. 그분의 피는 속죄의 피다. 성부께서 우리의 죗값을 그리스도의 영혼과 육체에 정확하게 요구하셨다. 그분은 성자의 복종을 통해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얻으셨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영원히 보증된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다. 우리는 그런 속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겸손히 찬양해야 한다. 존 플라벨 5월 15일 갈라디아서 4장 6절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베풀기를 좋아하는 자기에게 기도로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신가? 이 사실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심어준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칭호가 아닐 수 없다. 이 이름은 우리의 믿음을 격려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한다. 세상 아버지들의 자애로움은 하나님과 비교하면 무자비함이나 다름없다. 그런 사람들도 자기 자식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선과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시지 않겠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부성애의 원천이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불평하다가 기도가 도리어 저주가 되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자기의 뜻과 그들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것을 구하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되돌려 보내지 않으신다. 오 그리스도인들이여,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탄식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신가? 그분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사정을 아뢰라. 그러면 그분이 기꺼이 들어주실 것이다. 영적인 축복을 원하는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라. 우리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충만한 데서 우리의 필요를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자기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일시적인 축복이 필요한가? 은혜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그분께 구하라.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또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어찌하여 궁핍한 상태로 낙담하며 돌아다니는 것인가? 다만 빵 대신 돌을 구하지 않도록 주의하기만 하면 된다.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 상태와 상황에 만족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들에게나 우리에게나 하나님은 똑같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 에제키엘 홉킨스 5월 16일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세상을 창조하고 말씀으로 유지하시는 영광스럽고 무한하신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에게 항상 찬양을 받으신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서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고통을 없애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살게 해줄 것이라는 기쁜 메시지를 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눈여겨보신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절망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큰 애정을 기울이신다. 그분은 우리가 짓는 한숨의 횟수를 헤아리고 눈물을 병에 담아두신다. 그분은 마음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 하나님의 섭리는 날마다 은혜를 산처럼 높이 쌓아 올리고 있지만 우리는 과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보고 느끼고 맛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은혜를 의심하는가? 그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운가? 그렇다면 그것은 육신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의 부패함이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다. 뱀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부추긴다. 그러나 머지않아 우리의 구원자가 돌아와서 자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더 이상 의심이 생겨날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은 단지 위로의 맛만 볼 뿐이지만 나중에는 위로의 성대한 잔치를 즐기게 될 것이다. 지금은 두려움을 이겨냈어도 금세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마음의 평화도 일정하지 않고 기복이 심하지만 그때가 되면 완전하고 영구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고 주님을 항상 즐거워할 것이다. 오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의 위로가 더 풍성해야 하지만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장차 천국에서 누리는 진정한 안식이 우리의 참된 평화가 될 것이다. 아직 보이지 않는 축복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뛰어난 역할이다. 아직 보이지 않는 하늘의 축복을 얼마나 알고 바라는지에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평화와 안전이 달려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쪽 눈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른 한쪽 눈으로는 그분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리처드 백스터 5월 17일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불신자들은 세상의 것들에서 행복을 찾는다.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다. 신자가 세상의 즐거움을 통해 평화를 얻으려는 것은 믿음의 본성에 어긋난다. 현세의 삶은 감옥 생활이나 다름없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거기에서 위로를 찾으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 우리는 그런 행위를 통해 우리의 참된 위로를 없애고 나서는 위로가 없다며 불평한다. 안정된 평화나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그것들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려는 것은 큰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한쪽 눈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른 한쪽 눈으로는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영원한 기쁨을 더 많이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 기쁨이 더 풍성해질 것이다. 하늘을 잊고 사니 위로가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세속적인 욕망만을 키운다면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며 세상의 즐거움을 지나치게 추구하지 않는다면 고민하거나 불평할 일이 없지 않겠는가? 우리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지 않거나 그분이 약속하시지 않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난, 손실, 원수들의 해악, 친구들의 불친절한 태도, 질병, 세상에서 당하는 멸시와 비웃음 따위를 슬프게 여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은 것을 바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한 것이 물질적 번영, 부, 명예, 친구들인가? 성경에 그런 것들에 관한 약속이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약속하고 그 약속이 우리를 기만한다면 누구를 탓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실망하는 이유는 그것들에 너무 지나친 기대를 걸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쯤이나 성경과 섭리를 통해 세상의 것을 덜 구하고 하나님의 것은 더 많이 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리처드 백스터 5월 18일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죽음과 지옥이 가장 시꺼먼 어둠을 드러낸 상황에서도 흰옷을 입은 천국의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도 육체와 함께 죽지 않을 것이라는 위로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영혼의 불멸성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인간의 영혼에 새겨주신 지워지지 않는 원리다. 영혼이 육체와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생각조차 하기 싫어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어떻게 죽게 되는지조차도 모를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유일한 축복으로 알고 있는 육체와 이별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나 거듭난 영혼은 천국에 관한 숭고한 생각을 떠올리기를 좋아하고 언제라도 기꺼이 육체를 떠나고 싶어 한다. 요한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날개 그늘 아래서 그분의 보호와 감독을 받으며 안전하게 안식을 누리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성부께 내보이고 비난과 정죄로부터 보호하며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 그들을 모으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온전히 지켜주신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안팎의 괴로움으로부터 보호하고 낙원에서 자신과 함께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 이런 사실을 묵상하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이 생겨난다. 우리는 하늘의 것들에 마음을 집중하고 그것들을 종종 생각해야 한다. 만일 이 세상에 일평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해줄 섬이 있다면
모두 그곳에 살기를 원할 것이 틀림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의 강한 요새이시다. 그분은 죽음이 자기에게 끼칠 수 있는 해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보신다. 오 그리스도여, 저희의 마음속에서 그런 현실에 대한 묵상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소서. 그런 생각을 저희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시켜 주시고 일평생 자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소서. 우리 모두 우리의 위로자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심으로써 즐겁게 요단강을 건너 기쁨이 끝이 없는 세상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자.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세뮤얼 워드. 5월 19일 이사야 54장 17절.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할 의도로 사용된 가장 강력한 무기도 모두 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을 때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무기들을 서로 엇갈리게 만들어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참으로 놀랍게도 연약한 자들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과 황제들의 궁궐에 있던 유창한 웅변가나 방백들이 아닌 12명의 가난한 일꾼들과 어부들을 선택하셨다. 그런 선택을 겉보기로만 판단한다면 그보다 더 터무니없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참으로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이 세상 모든 나라에 퍼졌다. 나팔 소리 아래 여리고가 이스라엘의 손에 함락되었다. 횃불을 든 300명의 용사 앞에 미디안의 대군이 혼비백산했다. 포위 공격을 받던 프랑스 베지에의 개신교 신자들이 술에 취한 한 북치는 사람을 통해 구원받았다. 그는 한밤중에 자신의 숙소로 가는 도중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마을의 비상종을 울렸는데 그때가 마침 적들이 공격을 개시한 시점이었다.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연약한 수단을 통해 교회 전체가 축복을 받고 신자들이 보존되는 역사가 종종 일어났다. 거미 한 마리가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두 물랑이 숨어있던 화덕 입구에 거미줄을 쳐준 덕분에 그는 적들에게 발견되지 않고 파리 대학살의 참극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또한 암탉 한 마리가 그가 살인자들을 피해 숨어 있는 곳에 여러 날 동안 날마다 달걀을 낳아주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런 사례들은 셀 수 없이 많지만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백하게 알고 있는 진실이기 때문에 굳이 더 나열할 필요는 없다. 교회를 파괴할 목적으로 동원된 가장 적절하고도 강력해 보이는 수단들이 모두 실패로 끝나고 가장 어리석고 하찮아 보이는 수단들이 승리와 성공을 거두어 교회를 유익하게 한 사례들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그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는가. 존 플라벨 5월 20일 고린도전서 9장 24절.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늘로부터 오는 열정의 불은 세상에서는 항상 이상한 것처럼 취급되었다. 그 열기를 느끼는 사람이나 그 본질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것은 영혼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다. 열정과 영혼의 관계는 날개와 새, 바람과 돛의 관계와 같다. 그것은 또한 용기와 군인, 기계와 말의 관계와도 같다.
거짓 열정과 이상한 불이 많다. 그런 열정은 하나님께는 가증스럽고 사람들에게는 불쾌하며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람들에게는 위험하다. 참된 열정을 지닌 사람은 과시욕이 없이 성령 안에서 뜨겁고 형식이 아닌 내용을 중시하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열정은 우리 자신의 헛된 상상이 아닌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참된 열정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 그런 사람의 가치는 사람들과 천사들의 입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참된 열정은 불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번지는 것처럼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원수들이 모두 무릎을 꿇는다. 베드로는 마른 나무 가지들 사이를 걸어다니는 불꽃 같은 사람이었다. 시련은 단지 돌을 날카롭게 만들어 더욱 강하게 해줄 뿐이다. 나태한 사람은 길에 사자가 있다고 말하지만 다윗 같은 사람은 밖에 나가 사자와 맞선다. 느헤미야에게 산발랏에 관해 말하면 그는 내가 그런 사람을 두려워해 도망치겠는가 라고 말할 것이고 갈렙에게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산다고 말하면 즉시 올라가서 정복하자고 말할 것이다. 아가보가 바울의 띠로 자기를 묶으면서 그가 결박당할 것이라고 말하자 바울은 내가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라고 대답했다. 루터에게 보름스의 원수들에 대해 말하자 그는 귀신들이 그곳의 집들의 기와장처럼 많을지라도 기꺼이 가겠다고 대답했다. 열정의 소유자는 육적인 조언자들과 친구인 척하는 적들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고 말하면서 불 속을 담대하게 지나간다. 그런 열정은 죽음만큼 강하고 로뎀나무 순만큼 뜨겁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영예로운 상급을 주실 것이다. 마귀와 세상은 그런 사람을 미워한다. 참된 열정이 있는 곳에는 항상 반대 세력이 존재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열정을 지니라고 요구하신다. 우리 모두 열정을 뜨겁게 피워 올리자. 참된 열정은 식지 않고 영원하다. 귀 있는 자는 듣고 열심을 내라. 세뮤얼 워드 5월 21일 요한복음 2장 17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열정은 불과 같아서 항상 더 높이 치솟아 오르고 싶어 한다. 열정은 앞에 있는 것을 뛰어넘어 완전을 목표로 나아간다. 열정은 더 많은 것을 열망한다. 그것은 어느 때나 항상 더욱 힘차게 전진하고 자라난다.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은 열정을 지나친 원칙주의와 동일시한다. 그들은 어떤 오락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사용해 즐겨도 괜찮지 않은가? 라고 말한다. 그러나 열정은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면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칭찬할 만한 것은 무엇이든 기꺼이 받아들이며 의심스러운 것은 무엇이든 멀리한다. 참된 열정은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기를 순결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참된 기독교가 죄를 짓게 허용할 리 만무하지 않은가? 뜨거운 쇠에 차가운 물을 뿌리면 칙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더럽고 비속한 말을 묵인한다면 만군의 주님을 향한 헌신이 거짓이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셈이다. 가장 좋은 자기 성찰의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다른 일을 할 때의 태도와 비교하는 것이다. 불은 오랫동안 덮어둘 수 없다. 불은 타올라 나갈 곳을 찾거나 아예 꺼져버리거나 둘 중 하나다.
세속적인 것을 생각하는 마음은 온갖 헛된 것에 이리저리 나뉘고 산만해질 수밖에 없지만 열정은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라고 생각한다. 열정은 그 한 가지를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을 언제라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사람들은 헤롯처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절반이라도 내줄 의향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매와 사냥개를 구할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든 치르려고 한다. 모두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을 신중하게 계획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과 영혼을 위해서는 아침과 저녁에 30분도 할애하지 못하고 한 주에 한두 편의 설교를 듣는 것조차 마다하는 것인가? 영혼도 육체처럼 자양분이 필요하다. 연극을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설교를 들을 때는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가? 안식일이 공휴일보다 더 길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열정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자신의 영혼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대하라. 이런 원칙을 적용해 스스로를 시험하라. 만일 원칙에 못 미친다고 판단되거든 서둘러 태도를 고치고 열심을 내라. 세뮤얼 워드 5월 22일 시편 39편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다윗은 2차적인 원인들을 뛰어넘어 첫 번째 원인을 바라보고 침묵을 지켰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입을 다물게 마련이다. 은혜로운 영혼은 가장 혹독한 고난과 가장 슬픈 섭리 아래에서도 그렇게 처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신중하고 거룩한 침묵이다. 이 침묵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모든 고난의 원인자로 인정한다.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라고 말했다. 만일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이 끔찍한 갈대아인들이 나를 약탈하고 유린했구나 라고 울부짖었을 것이다. 욥은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허락하신 것을 알고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아론도 자기 아들들의 때 이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했다. 그는 그런 슬픈 재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스스로 마음과 입에 재갈을 물렸다. 요셉도 형제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아넘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크게 동요하며 흔들리기 쉽다. 그들은 곧 불같이 분노한다. 그들은 무례한 태도로 분노를 한껏 드러내며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대놓고 말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손으로 입을 가린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면 마음은 초조해지고 분노가 치솟을 수밖에 없다. 아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침묵했고 욥은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입을 다물었으며 엘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보고 묵묵히 받아들였다.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불평하고 고민하며 투덜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한다. 토머스 브룩스 5월 23일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은혜롭고 신중한 태도로 침묵을 지키려면 마음과 정신을 고요하고 차분하게 유지해야 한다. 마음속에 있는 불평, 불만을 모두 없애야 한다. 그런 영혼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한다. 모든 분노가 차분하게 가라앉고 누그러진다. 그런 쓴 잔을 우리의 손에 들려준 장본인은 바로 성부이시다. 우리의 어깨 위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운 것은 다름 아닌 그분의 사랑이요. 우리의 목에 멍에를 지운 것은 그분의 은혜다.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 속에 아름다운 음악을 울려주며 모든 동요와 격정을 잠잠하게 해주신다. 성도의 거룩한 침묵은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불의하시다고 욕하지 않는다. 그런 영혼은 오 주님, 주님이 제게 허락하신 이 모든 고난 속에 불의한 것은 조금도 없나이다. 제가 모든 수치를 짊어지겠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주님이 제게 행하신 일 가운데 불의하거나 잔인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심판은 의롭고 주님이 저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의롭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성실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뜻이 곧 정의의 원인칙이다. 따라서 은혜로운 영혼은 그분의 행사를 비난하거나 의문시하지 않는다. 고난받는 영혼은 하나님이 오직 의로운 일만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서 자신의 입을 가린다. 징계의 회초리와 그것을 휘두르는 손에 조용히 입을 맞추는 것은 하나님께 불의하다는 비난을 덧씌우지 않는 가장 고귀한 태도다. 거룩한 침묵은 고난의 날에 부패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쏟아내는 온갖 비난이 그분과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함으로써 가장 밝은 빛을 발한다. 루터는 하나님은 선한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고 또 하지 않으신다. 다른 사람들은 자주 그렇게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없다. 라고 말했다. 토머스 브룩스 5월 24일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관해서는 거의 문외한에 가깝다. 십자가가 닥치면 우리는 주님의 징계를 싫어하거나 놀라서 기절하거나 둘 중 하나다. 고난이 견딜만 하면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피가 날 정도로 심해 감당하기 어려우면 곧 생기를 잃고 내가 당하는 슬픔과 같은 슬픔이 어디에 또 있을까라고 화를 내며 울부짖는다. 고난은 세상에서 나쁜 것으로 간주되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사랑은 서로 일치할 때가 많다. 하나님은 고난으로 자기 백성을 훈련하신다. 그분은 고난받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동정심을 느끼도록 가르치신다. 우리는 시온에서 편안하게 지낼 때는 다른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에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 또한 하나님은 외적인 위로와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서도 이에 대한 맹목적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치신다. 우리는 그런 축복에 더 많이 감사해야 하지만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도록 가르치신다. 우리는 형통할 때면 온통 우리의 뜻만을 내세우며 마치 하나님께 상황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기라도 하듯 그분의 조언자처럼 행세한다.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때 그것을 거부한다.
십자가를 조금씩 짊어져야만 그것을 더 많이 짊어지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멍에에 익숙하지 않은 수송아지는 인내심이 없지만 그것에 익숙해진 후에는 기꺼이 그 아래에 목을 들이운다. 하나님도 형통할 때 우리가 지녔던 유약한 정신을 조금씩 강하게 길들이신다.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르쳐 마침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신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 겸손과 온유를 배운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교만하다. 우리의 교만은 편안함과 형통함을 통해 더욱 굳어진다. 시련을 겪어야만 비로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온유함을 가르치고 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토머스 케이스 5월 25일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주어 교만, 조급함, 불신앙, 우상숭배, 하나님께 대한 불신, 불평, 감사하지 않는 태도와 같은 마음에 숨겨진 부패함을 드러내신다. 죄는 고난의 불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쉽게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깊게 숨겨져 있다. 금속의 찢기는 용광로 속에서 걸러진다. 고난의 용광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부패함을 보여준다. 우리의 내면에서 자기애가 안달을 치며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고 교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 피조물을 의지하는 마음, 불만족, 불평 따위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통치를 거역한다. 화로다. 나여 그것이 곧 나의 마음이다. 고난은 옛 죄를 상기시킨다. 요셉의 형제들은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라고 말했다. 그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지 20년이 흐른 뒤에 고난을 겪는 과정에서 그 일을 떠올렸다. 고난은 죄를 기억나게 한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나가 의와 힘을 구하게 하신다. 그분은 굽어진 것을 보게 해 곧게 펴게 하고 약한 것을 보게 해 강하게 만들게 하며 부족한 것을 보게 해 채우게 하고 절룩거리는 것을 보게 해 곁길로 치우치지 않게 하신다. 또한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친다.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고난을 겪으면 기도한다. 그들은 더 많이, 더 자주 기도한다. 다윗은 항상 기도했지만 박해를 당하자 기도에 더욱 전념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삶이 평화롭고 고요할 때면 가끔 생각날 때 한 번씩 진정성 없는 기도를 드리거나 온갖 사소한 일에 몰두하다가 겨우 몇 마디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엎드려 기도하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다윗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기도했고 야곱의 참된 후손답게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놓아주지 않겠다며 하나님과 씨름했다. 토머스 케이스 5월 26일 요한일서 2장 1절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란
적에 의해 고소당한 사람을 대신해서 법정에서 변호해 주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자녀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를 지었을 때 대언자로 나서신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다윗과 같은 죄인을 변호하기 위해 나서신 때이다. 다윗과 같은 죄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다윗이 저지른 죄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성도로 인정받아 구원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용서하고도 여전히 거룩하고 의로우실 수 있는가? 주 예수님의 공로가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가? 여기 끔찍한 죄를 지은 탓에 구원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언하기 위해 나서신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실까봐 두려웠고 마귀는 일이 그렇게 흘러가기를 바랐다. 사탄은 그의 영혼이 정죄를 받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비난했다. 그러나 은혜롭게도 다윗에게는 그를 대변해줄 대언자가 있었다.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 그는 죄와 죽음의 율법이 자신에게 구형한 중벌을 면할 수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 아래에서 가장 큰 신비 가운데 하나다. 거룩하고 무죄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런 중한 죄인을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옹호하신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비난에 맞서 그런 죄인을 변호하고 그를 율법의 판결을 통해 주어진 저주와 죄로부터 효과적으로 구원해내신다. 사탄은 악의를 품고 우리를 밀가부르듯 까부르며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부지런히 애쓴다. 그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으면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난할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죄를 범해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신다는 본문은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 존 번연 5월 27일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성부 앞에서 우리를 옹호하신다. 우리가 어떤 죄로 고발을 당해도 예수님은 그 죄를 자신의 죄로 인정하고 그 모든 책임을 홀로 짊어지신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만 한다. 만일 그분이 죄를 숨기거나 줄이거나 우리에게 떠넘기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분은 모든 죄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 직접 짊어지셔야 한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사랑의 발로이자 지극히 합법적인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죄를 지은 것은 그리스도의 손이요, 발이요, 귀다. 따라서 그분이 살면 우리도 산다. 그 이상 더 무엇을 바라겠는가? 죄로 인해 온갖 고통과 시련을 겪는 이 시대에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다. 그리스도의 여러 직임은 서로 조화를 이룬다. 우리의 죄는 희생제물인 그분에게 전가된다.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대언자로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사탄은 더 이상 다툴 이유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다툼을 자신의 다툼으로 바꾸셨다. 오 복되신 하나님, 저희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크옵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니 참으로 은혜가 넘친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셨다.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만족하게 한 것에 대해 의롭고 정당한 판결을 요구하고 공개적인 법정에서 죄를 지은 자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선언하신다. 따라서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줄 대언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 그분은 공의로운 방법으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이것은 진정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탄은 수치를 느끼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위로와 구원이다. 존 번연 5월 28일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친히 자기를 위해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모든 해로운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선택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만큼이나 영원하다. 이것이 선택이 영원한 목적으로 일컬어지는 이유다. 선택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미리 내다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죄도 선택을 무효화시키거나 공허한 것으로 만들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덕성이나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깊으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이 미리 정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베풀 은혜를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결심하셨고 선택은 그런 영원한 작정에서 비롯한 결과였다. 선택의 사랑을 고려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값없이 주어지는 변함없는 은혜의 언약을 통해 선택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주어진다. 은혜의 언약은 죄의 위험과 사탄의 악의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준다. 우리의 대언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언약을 보증한다. 그분은 큰 심판의 날에 이 언약의 중보자요 우리의 보증인이 되신다. 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택과 목적과 작정을 통해 선택받은 자들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광에 이르기에 충분한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받는다. 선택받은 자 모두가 처음 믿음을 가진 이후로 자신의 영혼 안에 약속의 일부인 성령의 첫 열매와 보증을 보유한다. 존 번연 5월 29일 요한복음 12장 27, 28절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이 간구를 드리라고 가르치셨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노력을 기울여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물론 심지어 우리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이것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태도였다. 그분의 말씀에는 목숨은 소중할 수밖에 없고 제가 마셔야 할 잔은 너무나도 쓰며
제가 감당해야 할 진노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중하고 무한하지만 그 무엇도 아버지의 영광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죽음과 십자가는 큰 고통을 안겨주겠지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우리도 이와 똑같은 태도를 지녀야 마땅하다.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은 한계와 제약이 뒤따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의 결정과 섭리에 따라 제가 고난이나 슬픔은 물론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더라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제가 쓰러진 그 자리에 아버지를 찬양하는 기념비와 승전비를 세우소서. 제가 희생되고 모든 것을 잃더라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이 간구를 가장 먼저 드려야 하는 이유는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거룩한 의무를 이행해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곧 그분에게 세 가지를 구하는 것이다. 첫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 문제와 관련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며, 셋째는 전능한 섭리를 베풀어 선하거나 악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인도해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무엇이 주어지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외쳐야 한다. 에제키엘 홉킨스 5월 30일 예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문의 히브리어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신다. 그런 행위는 그분의 마음의 본성에 어긋난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슬퍼하는 것을 슬퍼하시고 그들이 징벌당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려는 성향이 없으시다. 그분은 그런 행위를 기이한 사역으로 일컬으신다. 하나님의 긍휼과 징벌은 벌에게 있는 꿀과 침과 같다. 벌은 본성적으로 꿀을 만들어내고 침은 단지 화가 났을 때만 사용한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기를 좋아하시며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긍휼과 인애가 그분에게서 거침없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하나님은 가혹하거나 난폭하지 않으시다. 그분은 이유 없이 괴롭히거나 두렵게 하지 않고 단지 분노하셨을 때만 징벌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손으로 자기 백성을 징벌할 때도 마음으로는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신다. 하나님의 행위만을 보고 그분의 속마음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욥과 나사로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마음으로는 끔찍이 아끼면서도 손으로는 엄격하고 혹독하게 대하실 수 있다. 따라서 잠잠하라. 모든 불평과 불만을 중단하고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하지 말며 손으로 입을 가리라.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잠잠하라. 양심을 일깨워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혼란과 소란함을 잔잔하게 가라앉히라. 고난 속에서도 은혜롭고 복되고 영혼을 고요하게 해주는 것들을 생각하라.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라는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사나운 바람과 거친 파도를 꾸짖으셨다. 그런 식으로 양심을 일깨워 영혼을 향해
조용하고 잠잠하라 라고 말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토머스 브룩스 5월 31일 사도행전 24장 16절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남아있던 양심의 작은 불꽃이 매일 죄를 짓는 습관을 통해 더욱 작게 사그라진다. 양심의 눈은 쪼여 나가고 그 입은 굳게 닫히고 그 심장은 상처를 입어 잘 뛰지 않는다. 양심은 하나님이 영혼 안에 마련해 주신 독특한 기능으로 거룩하고 고귀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양심은 결정하고 사면하고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재판관이요 기록자이자 증인이다. 양심은 의지와 감정과 관련해서는 간수이자 사형 집행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징벌과 상을 베푸는 기능을 한다. 양심은 명령하고 금지하고 질책하고 제재하고 위로하고 고통을 준다. 하나님은 양심에 능력과 힘을 부여하셨다. 양심은 우리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정보원이자 우리가 생각하거나 실행하는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는 석이다. 양심은 하나님의 군대 장교이자 사령관이다. 양심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양심은 권위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다. 양심이 바다처럼 요동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잠잠하게 해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선한 양심을 유지하고 싶은가? 선한 양심은 한 가지 계명도 어기지 않고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애쓴다. 선한 양심은 크고 작은 모든 의무에 관심을 기울인다. 선한 양심은 큰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극도로 조심할 뿐 아니라 사소한 죄도 용납하지 않는다. 선한 양심은 수치스러운 결함이나 흠을 피하려고 노력할 뿐 아니라 죄의 겉모습만 보아도 곧 얼굴을 붉히며 물러난다. 선한 양심은 단지 편안함만이 아닌 탁월함을 추구한다. 선한 양심은 합법적인 것만이 아닌 명예로운 것을 추구한다. 선한 양심은 하루를 인생의 전체로 여기고 최선을 다한다. 양심은 낮과 밤을 탄생과 죽음처럼 여기고 항상 선하게 살기 위해 단 하루도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양심은 매일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할 그릇과 같다. 우리는 날마다 양심을 닦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세뮤얼 워드